자, 오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야고보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기초한 행함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말로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실제 삶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에 기초한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는 문제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헛것이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 주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 오늘 우리가 좀 읽는 성경보다 좀 더 쉽게 설명해나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야말로 헛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걸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할 때 이 믿음 자체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이야기하더라도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죽은 믿음은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만 그럴듯해 보이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가짜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으로 믿음의 이 행동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며 죽은 믿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기초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예배를 안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진짜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실제 삶에서는 뭐 돈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지, 뭐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하나님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의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을 매일 읽는다 할지라도 믿음에 기초한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은 그냥 몸은 있지만 그거는 죽은 몸입니다. 우리는 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행동이 안 따라오면 그것은 시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짜 믿음으로 영적 무장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이 뭡니까? 자, 진짜 믿음은 앞에서 말씀했는 걸 거꾸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래서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다라고 그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릴 거다,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행동을 옮겼다는 겁니다.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실제로 네 행동을 통해서 내가 보았다 하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그 제사에 필요한 다른 순양을 주님이 준비시키셔서 아브라함으로 번제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여인은 믿음의 본이 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여기에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으로 당당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합은 가나안 사람으로 여리고성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첫 번째 정복지로 목표를 삼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과 함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자기 집에 숨어들어온 이 정탐꾼들을 발각되지 않도록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켜주었습니다.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믿음의 행동을 했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했더니 이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녀와 그녀의 모든 가족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4명의 여인 중에 한 명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행동으로 그렇게 옮긴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이 두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진짜였음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옛날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말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지금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2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24절에서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라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였지만, 그러나 마지막 3년을 따라다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돈깨를 맡아서 늘 이렇게 있다가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으면서 허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그리고는 돈을 위해서, 은전 30전을 위해서 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진짜 믿음이 없었다는,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두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고 또한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진짜 믿음,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야고보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일용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중에 한번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가난한지 옷을 춥게 입고 있고 얄부리한 추운 날에 얄부리한 옷을 입고 있고 밥도 먹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많이 춥겠다. 옷 좀 더 시게 입지. 그리고 좀 든든하게 먹어야 돼. 사람은 먹어야 힘이 나지. 여기 저기 길 건너편에 가면 이렇게 돼지국밥 잘하는 집 있어. 거기 가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옷이 없어서 얇은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맛집을 몰라가지고 지금 안 먹고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게 그런 것을 장만할 게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간다면 그냥 놀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자상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이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더 굴욕적으로 만드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의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의 가난한 자의 내용 속에는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약 시대에 이 가난한 자에는 대부분이 누구냐면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복음 전하고 저쪽에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 해서 생계를 포기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헌금을 해서 연보를 해서 그렇게 그걸로 옷도 입고 또 음식도 사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궁핍에 처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궁핍에 처하는 그때에 전도자가 아무것도 먹을 것도 며칠 굶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만나서 아이고 옷 좀 떠치고 입고 다니지, 좀 제대로 먹고 그렇게 사역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하냐고. 그리고는 말로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 있는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의인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구분해서 말하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 자 이렇게 합니다. 임금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의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의인들이 임금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게 성경에는 소자라 이야기하는데 어린아이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 신약성경 예수님의 이 표현 속에 자세히 보면 문맥적으로 보면요 아주 힘없는 어린아이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대를 갖지 않고 이렇게 두 벌 옷도 갖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든 간에 내 형제 중에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고보가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역자들 가난한 이들의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돌보며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영적인 눈을 잘 안 보여서 그렇지만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떠서 자세히 보면요 우리 옆에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이 변장하고 와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모습이라면은요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꾸 이게 목사를 자꾸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해서 목사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 대접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꼭 맞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게 주목받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목사 말고요 오늘 우리 주변의 삶들 중에서 지금 변장하고 우리에게 지금 내 믿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에 지금 와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 그냥 외면하고 뭐 저런 사람들 내가 가까이 봐야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외면했던 그 모습이 결국에는 주님을 외면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줄일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네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그게 그냥 이 사람은 주님 대접한다고 주님이라고 주님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바로 그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했는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배는 아주 거창하게 드리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애써 모른 척하고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쓴 구두수성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구두수성공이 구두수선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라고 꿈속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수성공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난 날이다 해서 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 자기 집도 청소하고 집에 오는 그 대문부터 저 앞 그 마을 어기까지 길을 막 쓸고 그렇게 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렸는데 거지가 한 명 와가지고 좀 뭔가 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와라, 내가 다음에 잘해줄 테니까 오늘은 중요한 손님이 오니까 너 비켜라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됐는데도 안 와요. 그런데 또 거지가 또 한 명 와요. 그래서 다음에 와라, 오늘 중요한 분,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네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다, 나가라. 그리고 쫓아내고 기다렸는데 해가 질 때까지 주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구두성공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청소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주님은 오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2번이나 너를 찾아갔는데 나를 몰라보고 나를 쫓아내더구나. 결국에는 주님이 오신다 할 때는 주님이 내가 주님이다 하면서 머리에 이마에 막 주님 써놔놓고 이렇게 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겨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할 때 내게 다가오는 주님은 변장한 모습으로 내 믿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과 혀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면 안 되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입술로만 하는 고백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선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이웃 사랑으로 자기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를 믿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죽었는지 뭘로 보고 알 수 있는가? 행동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주님 섬기길 원합니다 한다면 주님 섬기는 삶이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변장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온 여러 사람들을
내가 주의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가 그 삶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이웃 사랑이라는 실천으로 한번 나타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냅니다. 자, 이런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결심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으로 영적 무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웃에 대하여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으시며 우리에게서 진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이 있는 진짜 믿음으로 영적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무 능력이나 유익이 없는 말과 혀로만 하는 그런 가짜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누군가를 정말 살리고 세우는 진짜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